5장 15절에서 21절.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시간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라는 시간들, 또 매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시간 또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이 마음을 기울이고 주의를 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그리고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결국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용할 것이냐, 이 시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인간의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해서 시간도 역시 타락했죠. 그래서 이 시간, 타락된 시간들은 우리가 그 시간을 거슬러서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으면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부패되고 변질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침체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시간이 약이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무뎌지게 되고, 아무리 아팠던 부분들도 다시 극복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냥 시간이 모든 것을 낫게 하고 치유하게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또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왜곡되고 얼마든지 변질된 그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불교는 비우라. 계속해서 비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의 비결인 것처럼 시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인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라. 이 자세히 주의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습관대로 세상이 늘 하는 대로, 세상이 늘 하니까 왜 하느냐? 누구나 다 하니까. 이런 속에서는 지혜가 없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릴 수 있을지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의하는 것. 이게 이제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것을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 어떤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기회라고 우리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기회로 나오는데, 근데 본래적인 의미는 이것이 성량하다, 성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량하다라고 하는 그런 성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 기회를 우리가 찾아온 기회,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죠. 기회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본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분별과 뭔가 통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자체를 이미 타락한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이제 성량하라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변질시키고 부패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성량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정결해지도록, 그래서 이 세월을 우리가 정결케 하고 우리가 이 세월을 우리가 성량하는, 값을 치고 지불하는, 이런 것처럼 이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월을 선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선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물론 이 의미를 다 담아서 내가 기회를 잘 선용하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로 어쩌면 영어 성경에서는 의역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내가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이 시간들을 최고의 시간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없는 오늘을 내 생애 최고의 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최고의 어떤 삶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 이런 마음, 이게 이제 기회를 아끼라 또 성량하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가장 성량의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그 전의 삶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그래서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최고예요. 그런 세월. 근데 성량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간이 이제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때에 우리가 그 시간을, 우리가 시간에 나를 맡기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결국 악해지고 때로는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부분이 때가 악하니, 이게 전제죠. 때가 악하니.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을 성량하고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 있는 삶, 지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혜의 실제를 세 분에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치는 그런 나머지 23시간 30분을 내 마음대로 쓰고 30분 정도를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먼저, 주의 뜻, 여기에 우리가 이 기우주의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그 시간을 성량하는 비결. 첫 번째, 주의 뜻.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성경 속에 있는 분명한 주의 뜻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남의 것을 훔치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탐하거나 우리가 거짓 증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실생활 속에서는 너무 분명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데 우리도 아마 다 경험하시겠지만 주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 자체가 내가 그 뜻을 잘 몰라도 주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려고 하고 구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주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주님의 뜻을 고민하는 그 자체, 이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의 뜻을 계속 생각해 나가고 구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항상은 우리가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주의 뜻이 순간순간 주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또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적어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술 취한다라고 하는 술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액센트가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이제 내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주의하지 못하게 되죠. 주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술 취함으로 인해서 지혜롭지 못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술을 늘 가까이 하는 게 아닌 경우는 이것이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부분 속에서 보면 술 취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져오는 그 일들이 있죠. 이것이 첫 번째가 방탕한 것이죠. 방탕한 일들을 술에 취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이 방탕한 우리가 삼손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나시린이었는데 나시린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는 늘 이 술에 취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이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로 보여요. 물론 이제 항상 취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청년들은 묻죠. 취하지 않은 정도만 먹으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인데 술의 속성이 취함을 위한 것이니까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취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약간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는 이제 오히려 더 나 중심으로 삶을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그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은 늘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가득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스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그 다스림, 그분의 인도,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스릴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도우시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은 세 가지잖아요. 내 생각, 내 생각이고 사단이 우리가 가라지를 심어주는 것처럼 생각을 탁 던져주고 가죠. 그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그래서 사단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그 지혜로운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성령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겠어요? 그 지혜로우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이게 두 번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때가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고, 취하는 세상, 그 술 취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취한다라고 속에서 충만함을 설명하면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에 취하라. 그렇게도 우리가 언어 유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령에 취하는 인생. 이게 이제 두 번째. 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찬송과 노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감사를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와 이 감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스펠링도 비슷하잖아요. sense하고 think.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찬송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됐을 때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 이 노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시와 찬송, 노래와 찬양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그 감사죠. 그것을 생각하면 이게 생각하는 게 시고 그걸 글로 쓰면 시고요. 우리가 입으로 노래하면 그게 찬송이고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베푸셨던 그 은혜를 감사죠. 감사. 이것을 생각해서 글로 적으면 시가 되고 그것을 내가 입술로 노래하면 노래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또 악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내가 기억해서 생각해서 그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그것을 나누는 것. 이것을 나누는 말로 대화로 때로는 그 대화로 또는 글로 또는 우리가 노래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도 예배를 정의할 때 그것은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죠. 성령이 하나님의 우리가 잊혀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술 취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기억들이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말했던 거, 했던 걸 다 잊어버리죠. 술 취하면. 그게 방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감사를 내가 오히려 마음에 막 새기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방탕한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감사, 이 모든 것을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하는 것이죠. 이게 방탕한 것이.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성령에 취하고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노래하게 하는데 그것이 감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생각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바로 이분의 감사. 그냥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인데 자꾸 나눌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많으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결국 피차 인정하게 되고 피차 존중하게 되고 우리가 피차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정말 악한 세상인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행할 것인가 주의하라. 두 가지를 하나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삶 속에서 적어도 고민은 해라 라고. 두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 그래서 그분의 인도 속에서 감사를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이런 삶. 우리가 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주신 은혜, 그 감사를 우리 속에 채울 것인가? 전혀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입히느냐? 이것이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하는 것, 그분의 감사를 내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젖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며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흘려보냅니다. 주님, 내가 세월을 성량하는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생각, 그 감사, 기쁨,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오랫도록 간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감사와 불안, 불의, 의심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시간, 성량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향한 감사,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뜻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주님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우는,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들을 더 빛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